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5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박연숙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애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기쁨의 50일 평강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공식적인 절기의 이름은 찾아보니까 The Great 50 Days, 대 50일이다 하는 그러한 절기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는 이 절기 중에는 무릎을 꿇는 일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정도로 부활의 기쁨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하여 기쁨 넘치는 삶이 우리 남은 절기 동안에도 계속되고 또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기쁨과 감격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죄는 반복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봐도 죄와 사죄, 용서와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인간이 타락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계속되는 일이 바로 우리 인간사에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놓은 놀랍고 위대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대속의 십자가 이후에 소망의 부활이 이어져야만 과거에 제한 십자가 이후에 미래의 영광과 영원한 천국과 승리를 기대할 수가 있고 그것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교회의 모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교회가 부활의 이야기를 지어내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부활이 없었더라면 교회가 탄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변방의 작은 공동체, 또 작은 제자들, 그 몇몇이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모이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 정도의 결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이 부활의 이야기 정도 되는 책임지지 못할 거대한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을 목격하고 또 부활을 믿는 증인들로부터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반성해 보면 부활은 반짝하다 치고 마는 이벤트처럼 취급되고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십자가 찬송은 연중무휴 눈물이 나도록 은혜롭지만 부활에 관한 찬송은 한두 주만 지나서 불러도 썰렁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 품에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부활은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어색한 손님처럼 잠시 찾아왔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 행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죽음은 잠시였고 부활은 현실인데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만 현실이고 부활은 반짝 기념일로 지나가 버리고 만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성경이 지적한 대로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보다는 갈보리 언덕 위가 더 편한 우리들의 영성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갈보리 언덕 위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사탄은 미소와 갈채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과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면서도 끓는 기름 가마니에 몸을 던져가면서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순교했던 초대교회 부활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현성 씨의 부활절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어 봅니다.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사랑의 꽃 피어 땅끝에서 땅끝까지 사랑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렸습니다.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를 더욱 당신에게 못 박을 뿐 더욱 얽매이게 할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충만하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으로 로마를 정복하진 않았으나 당신은 로마보다도 크고 강한 세계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울려 퍼지는 이 종소리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유대인의 수위를 벗고 모든 땅의 훈훈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이웃과 친척들의 기도와 노래들이 지금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믿음은 증거입니다.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믿음은 증거합니다. 해마다 4월의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파릇한 새 생명의 눈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이나 왕권, 이것보다 더 큰 것, 바로 다름 아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떨지 않을 존재는 없으므로 사망 권세란 말이 생겼습니다. 많이 배워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건강했다 할지라도 많이 벌어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빼앗아가며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권세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를 알려면 바다를 알아야 되고, 새를 알려야 한다면 바람과 대기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죽음을 알려야 한다면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죽음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들려드렸던 톨스토이의 그 부활의 서문을 통해서 알려준 바와 같이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막으려 해도, 그 어떤 것이 부정해 본다 할지라도 새 생명의 부활은 엄연한 현실이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부활이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믿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절이 왔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우울함이 배어서인지 봄이 은근히 왔다가 재빨리 도망가는 듯한 느낌을 가진 것은 아마 저만의 감정은 아니겠지요. 벚꽃도 일찍 피어서 강렬하게 봄의 부활을 알려주는 듯하니 금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목련과 벚나무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의 인간이 환경을 계속 파괴하고 어지럽혀서 너희들을 못 살게 군다 할지라도 너희 봄의 생명들아, 내년에도 다시 아름답게 꽃을 피워다오. 나도 때를 맞추어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너희를 다시 맞고 싶구나. 해마다 거듭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40여일의 사순절과 마지막 한 주간의 고난의 일정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의 하나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무서운 업무가 급박하게 진행되었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부활의 날이 오기까지 죽음을 넘어서는 고난의 시간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날에 부활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3절,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은 죄와 고난 그리고 부활을 어느 하나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연결선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넓게 이해하자면 구약의 말씀대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죽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53절, 54절, 55절의 말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경대로 주님께서 사망을 삼키시고 이기셨습니다. 성경대로 사망을 넘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 부활신앙을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는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 가족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며 헌신의 모범이 된 가정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젊은 나사로가 그만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시던 곳에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우연히 거기도 베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의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베다니까지는 걸어서 꼬박 하루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틀 후에야 비로소 출발하실 수 있었는데 이미 나사로는 그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서 시신의 냄새가 나는 지경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르다가 한 말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의 말은 당시 유대인의 신앙으로서는 좀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유대교는 죽음 후의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부활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 집단이 군대를 이루어 살아나는 환상의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부활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언서의 경우에도 그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입니다. 부활의 예고가 틀림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회복의 역사, 약속, 바벨론 포로 생활의 마침과 회복으로 그렇게만 해석했습니다. 또 다니엘서의 예언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가장 부활에 가까운 말씀을 남겼습니다. 종말에 일어날 부활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로 내리신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그들을 더 위로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떻게 마지막 날의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얼마 전 유대인의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부활 선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이든 심판의 부활이든 그때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부활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은 믿었지만 지금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그 자체가 되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그 자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생명이시다라는 가장 본질적인 사실을 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를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지적한 대로 헛것입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할 때 하나님 대답이 에예 아르셀 에예,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에고 에이미. 오늘 예수님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셨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가 7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명의 떡, 두 번째가 세상의 빛, 세 번째가 양의 문, 네 번째가 선한 목자, 다섯 번째가 오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일곱 번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7가지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바가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고 하시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시니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육체를 갖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면 육신이 끝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은 결코 종말이 아니며 그 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는 그런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에 부딪혀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크게 당황한 나머지 이 나사로를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모의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어렵게 살아난 사람을 그렇게 또 죽이려 합니까? 인간의 본성이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토록 열렬히 환영한 것도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표적이 급속하게 퍼진 영향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들이 뒤늦게 알아서 그렇지 실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이미 2번이나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어린 나이로 죽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면서 하신 유명한 아람어 말씀이 있죠. 달리 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나오는데 멈추게 하시고 그 관에 누운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아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아멘할 때까지
묵상하시면서 기도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끔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뉴스가 대스특필되기도 하고 간증도 들려오고 또 책을 써서 많은 책이 팔린다고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계 언론이 앞을 다투어서 보도하는 예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크게 관심을 쏟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얼마 가지 않아서 추문이 들리는가 하면 금세 또 죽더라고요. 이런 경우 이것은 부활이라고 할 수 없고 소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곧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생이다. 부활이 아니다. 소생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성경에 나타난 소생에 관한 사건만 읽고 묵상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소생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주장이 옳고요. 부활했다라고 대스특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부활이 확실하지만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의 청년이 경험한 바는 소생입니다. 나사로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가 살아난 사건이 부활의 예정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 자체가 부활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많은 소생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역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이나 바울이 유두고를 일으킨 것도 모두 소생에 해당되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시작되고 오직 그분의 주관하심 속에서 영생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예수님만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 아직 인간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참된 부활의 의미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열거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베드로, 12제자, 500여 형제, 주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사도 중에 작은 자인 바울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막달라 마리아나 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 등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도했고 마침내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죽었던 사람을 내가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은 바로 그분 자신이 말씀하셨듯이 그분 자신이 말씀이시고 그분 자신이 생명과 부활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했고 전파하고 싶은 의욕과 용기가 일어났고 단순한 소생과 부활이 이렇게 다른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서 영생에 대한 기쁨과 확신으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15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건 가정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 사기꾼들로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정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분은 부활하셨고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전하는 전도 복음도 우리의 주 안에서의 교제와 봉사도 다 헛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거짓
야바이꾼들의 기만에 불과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 자체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란, 기독교인이란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일종의 지식일 뿐입니다. 정작 신앙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단계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신앙이 시작되고 부활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요.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 부활이었다 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를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 그 다음 열매들로 준비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해주셨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바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 추수할 때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을 명령받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백성들은 추수한 곡식을 먹고 기뻐하며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러한 첫 열매에 복을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간에게 주실 부활의 보증이며 약속이라는 구약의 제사의식과 연결시켜서 표현한 구절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이시고 부활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는 우리도 그를 따라 부활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부활 신앙을 확고히 가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민망할 정도의 단어를 썼습니다. 18절에 우리는 망했다. 19절에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자들이요.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들이요. 부활을 믿고 세상의 욕심을 억눌렀으니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망할 것을 각오하고 나섰으므로 이제 우리의 부활을 신앙에 올인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먼저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인생 전부를 쏟아부어 영혼을 얻는 믿음의 행로, 부활의 행로에 우리가 나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시간은 아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의 전 단계는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100년이 지난다고 가상하면 오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땅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던 가지지 아니했던 가진 채 했던 희미하게 가져보려고 했던 간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는 우리 사망진단서에 죽음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기록해 놓을 것입니다. 뇌혈관 파열, 심근경색, 교통사고에 의한 흉부 압착.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을 한 가지로 쓰십니다. 뭐라고요? 죄.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너희들. 무덤에서 내 육신은 썩고 태워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오시면은 죄인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서 영생하는 부활과 지옥의 고통에서 영불로 나아가는 부활 두 가지로 나누어 주실 것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1절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가 그를 따라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진단서 하단에 하나님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 하면서 사인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죄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완전 부패한 인간들,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비록 육신은 죄로 인해서 후패해 죽어가지만 내가 그 밑에 너희들의 육은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보증하셨습니다. 이 보증 믿으시고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왕 믿는 것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믿고 후회 없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부활은 완전한 변화와 함께 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혹시 여기서 부활 때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내가 당뇨가 있는데 내가 이 살이 막 그냥 꼬죽꼬죽한데 이거 부활돼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시켜서 정말 그때 보면 이야 참 서로 너 정말 멋있다, 잘생겼다. 우리가 서로 포옹하면서 인사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때 우리는 벌써 썩지 않은 변화체로 바뀌어져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것들처럼 땅에 묻혔던 씨가 변화되어서 푸르게 자라난 싹이 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봄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나비가 잠자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꿈과 함께 주님의 약속대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전한 변화가 이루게 될 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벌레처럼 천했던 이 육신이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면서 마지막 51절, 52절, 53절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반드시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주의 날에 부활하신 주의 날에 이렇게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인 부활을 얻게 된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표시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표지가 무엇인가? joy, joy, joy. 기쁨, 기쁨, 기쁨이다.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앞으로 부활할 성도들로 이루어질 영원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 날이 바로 주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오늘 예배하는 주의 날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날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날입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주의 날에 여러분 속에 주의 부활에 관한 소망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가 다 같이 정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주님이 계시고 그 다음 열매들로 우리를 지정하셨으니 우리들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변화를 받아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만나게 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그저 십자가에 붙들어 놓고 율법에 붙들어 놓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꿈을 가지고 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와 잠자리들처럼 새들처럼 주님 죽음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반드시 부활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잔을 받은 자들 그 흔적을 보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부활시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지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까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헛것을 믿는 것이요 세상의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왕 우리를 불러서 지명하여 믿게 하셨사오니 부활의 신앙에도 우리 몸을 던져서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확증하시고자 우리를 주의 만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형식으로 받는 것 아니라 우리 속에 깨끗함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꿈을 심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흔적 보시고 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아멘하며 감사로 주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